감사합니다.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복음과 치유망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요. 한 번은 이제 저녁이 됐어요. 이제 그건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죠. 마을도 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4개를 가져와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잔디에 앉게 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줘라. 그랬더니 먹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믿어지십니까? 대부분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 수준으로 받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수준이 응답이에요. 그렇죠. 자기 수준 이상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목사님이 이제 몰몬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몰몬교에서 100조를 모아가지고 몰몬교 지도자에게 줬다. 이거는 몰몬 이제 그 단체 끌고 가고 전도하는 데 쓰도록.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얼른 제게 그 말씀이 제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100조, 100억도 아니고 100억이라 했으면은 저도요 더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100조라니까 100조. 근데 이 목사님 수준에서는 그게 이해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분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려면 100조 필요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할 건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100조 할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는 거기 이제 수정두니까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100조가 필요 없어. 그냥 이제 따라만 다니니까. 근데 아마 이 목사님이 그냥 하셨을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수준으로 말씀 받아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걸 말씀으로 안 받았어요. 왜? 내 수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에 정확하게 말하면 내 수준만큼만 응답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잖아요. 니고데모가 유대 간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겁니다. 정치인만 아니고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학식이 있고 종교 지도자요 정치
관료인데 뭐라고 말하지요?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났는데 어머니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도 지식이 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준만큼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나로 요약하자면은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라. 왜? 틀린 것 붙잡고 있으니까. 그 틀린 것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망하니까 바꿔라. 성경은 전 인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성경은 전 인류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강대국에게 계속 어려움 당하는 얘기예요. 성경, 신구약 성경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 소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소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경 그 얘기, 성경은 온 인류에게 주는 말씀인데 특히 이스라엘 얘기예요, 다. 우리 한국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누가 억지로 뭐 동방에 뭐 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얘기한다 했는데 그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다. 그런데 그 얘기 내용이 뭐예요? 싹 강대국에게 어려움 당한 얘기예요. 그 중에서 남은 자 소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에 전달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어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끝났네?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끝났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죽고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우리의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끝났다. 그래야 되면 돼요. 그렇게 바뀌세요. 끝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셨어요.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기준입니다. 기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제 수준이 땅끝. 수준이 오직 성령 충만과 땅끝. 그게 수준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렘넌트 인생의 이정포 방향은 2, 3, 7, 5천 종족이다. 그게 방향입니다.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자잖아요. 우리 렘넌트 남은 자라면서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남겨놨죠? 복음 때문에 남겨놨어요.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자가 밥에다가 방향 맞추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밥이라는 것은 꼭 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주에다 방향 맞추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자인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2, 3, 7, 5천 종족 그 이정표를 보고 가라. 그게 땅끝이에요. 그게 수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수준만큼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는다. 수준이 땅끝 아닌 분이 있어요. 수준이 우리 집, 자기 수준이죠.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그거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결론이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이다. 모세, 또 이 엘리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완전히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나도 끝났다. 결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범사에 임하는 것이 나의 기준이다. 나의 수준은 땅끝이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이정표가 딱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문제, 답인데 그냥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리고 갈등 아닙니다. 갱신인데 그냥 갱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갱신. 하나님께서 갱신하라고 하는 그 갱신이 있다니까요. 그 갱신. 그리고 위기가 왔어요. 기회, 그냥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기회. 이렇게 이정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많은 병든 자가 치유를 받지요. 어느 정도냐면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응답이 오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제자,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렇게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치유망대를 세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과 치유망대인데, 먼저 여러분, 치유 역사를 체험하려면 인간 문제와 문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을 내리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이며 몸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내야 될 답이 뭐지요? 인간 문제가 뭐냐? 인간 문제가 뭐냐? 자, 많겠죠. 인간 문제가 뭐지요? 복음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복음이어야 해결되는 문제, 그게 인간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죠? 복음이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게 문제 아니잖아요. 인간 문제가 뭔가부터 답을 얻어야 되나? 인간 문제는 복음이어야만 해결되는 것이 인간 문제예요. 자, 우리 인간 간에 갈등이 있다 합시다. 그 갈등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문제 아니죠.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그게 인간 문제라니까.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그게 인간 문제인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복음이어도 해결 안 되던데요. 그건 당신들이 얘기고 나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무슨 여러분 집 사정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갈등한지를 합니까? 나는 몰라. 여러분 형편 모른다니까. 나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 문제가 뭐냐? 복음이어야만 해결되는 것을 성경은 인간 문제라 그래요. 그 문제가 뭐지요? 그게 죄라니까요. 죄만 인간 문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쉬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잘 삽니까? 불신자들이 왜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까? 예수도 안 믿는 것이 왜 그렇게 건강하게 뛰돌아다닙니까? 예? 교회는 왜 그렇게 병든 사람이 와 있습니까? 그럼 물론 쉽게 답이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 문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만 인간 문제예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문제 하나를 해결 못 해주게.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설령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건강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 건강 가지고 가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많은 돈이 응답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세계보고만 해야 돼요. 어차피 있어서 하나 없어서 못 하나 똑같아. 말 어렵게 해서 좀 그럽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치유받으려면은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부터 빨리 알아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뭐가 인간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 문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하나님이 죄에다가 모든 것을 숨겨놨다고 그랬어요.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또 성경 로마서 5장 12절 16절 보니까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임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이게 인간 문제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8절 42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세 율법에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 막 제자들하고 같이 밀밭 사이를 다니면서 밀 이삭 비벼 먹지. 뭐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도 하지. 또 유대인들의 유전도 범하지.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오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면은 표적을 좀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지금 아직도 우리 한국은 막 인감 띄우고 인감도장 찍고 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을 사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사인이 뭐지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요, 하나님 뭘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때 사인을 해 주신다니까. 그 사인이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사인이에요, 사인.
이 악한 세대와 음란한 세대가 내게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내가 보일 표적은 연화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게 표적이고 그게 사인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 사인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그 사인을 내밀면 돼요. 그게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니까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3장 11절에 그래서 예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예수 죽음, 예수 부활로 완전히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답 가진 자가 망대 세우면은 역사는 시작돼요. 그러면은 어떤 망대냐? 첫째로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시면 돼요. 정확한 복음의 망대. 그 정확하단 말을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있죠. 진짜 복음으로 믿으세요. 그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정확한 복음이 치유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병의 원인과 실패의 원인, 그게 창세기 3장 16절 20절 땅이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지요? 그 원인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만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다. 그 말은 복음 놓치면 너 죽어 그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복음 놓쳤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의 망대만 세우면 돼요. 정확한 망대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을 복음으로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복음 놓치면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복음 놓쳐버렸다니까. 그래서 실패가 오고 그래서 이 죽음이 온 거예요. 여기에 다시 회복시키는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붙잡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됐습니다.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 놓아주지 않죠. 언제 손들었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그날 애굽 천지에 피 없는 집의 장자 다 죽었어요. 피 바른 집의 장자만 살았어요. 애굽 왕이 빨리 떠나라 했어요. 빨리. 너희가 챙길 거 빨리 챙겨서 떠나라. 그 6월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럼 돼요. 정확한 언약 붙잡으란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으니까 그 복음을 복음으로 붙잡아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깼다. 그거 믿으면 돼요. 6월달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방에 발랐는데 400년 노예 해방됐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제 사단 지역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믿으세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냐, 그 언약 회복하는 날. 로마에 석국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게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이다.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다른 거 잘할 것 없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붙잡으세요. 여기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잘할 게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여기서는 물론 좋죠. 애이 있고, 말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여기 오셔가지고 굳이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교회에 오셔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복음을 복음으로 붙잡으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이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 복음을 복음으로 붙잡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 사단이 손댈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유대인들이 망한다, 그거는요, 금이 색깔이 변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망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한 겁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에 전하려고. 복을 줘도 신천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줘도 신천할 건데 계속 재앙이 있다니까요. 왜 그랬죠?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끝냈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잘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없고 한가할 때는 이렇게 좀 빨간불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없고 전혀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가운데서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는 걸 보고 막 사람들 욕합니다. 지금 빨간불인데 간다면서요. 누가 맞아요? 아니, 새벽에 사람 아무도 없어. 완전 다 살폈는데 가도 괜찮아. 근데 신호는 빨간불이야. 갔어. 그래서 그걸 간 걸 보고 제 목사가 말해 신호도 안 지킨다면서. 집사는 그냥 가면 되고 목사 가면 안 됩니까? 아니, 빨간불인데도 교통순경이나 모범 운전수들이 수시로로 가라고 그러면 가야 돼요. 가라고 수시로를 보냈을 때는 빨간불이어도 법규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터널에서 불이 났으면은요, 중앙선 넘고라도 가야 돼요. 절대 중앙선 넘으면 벌점 30점 나온다면서 불 나고 있는데 그 길로 계속 타 죽어요. 타 죽어. 중앙선 넘어서 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신호가 우선입니까? 생명이 우선입니까? 그렇지. 알네, 잘. 생명이 우선이요. 생명.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그런데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13절 보니까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은 다 범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2장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한 네가 간음하느냐?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언제 간음했다고 그래? 아니, 너 간음 안 해. 도둑질했잖아. 그게 간음죄까지 다 포함된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들이 다 지키고 있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한 네가 도둑질하느냐?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네 남 형 받잖아. 그게 다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뭐지요? 히브리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율법의 행함은 죽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은 죽어야 된다니까. 죄악삭수로. 죄악삭수는 사망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는 죽음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짐승 가지고 와서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피 가지고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 대신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아요. 구원이 뭐지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아까 얘기했죠? 다 끝났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목사님 지금 오늘 제목도 복음과 치유망대라 했는데 지금 몸이 아프고 병 치료받은 것 얘기하셔야지 왜 지금 또 복음을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영이 힘을 얻으면 아시겠죠? 육체도 살아나요. 정확한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럼 뭐 그렇게 어렵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복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가 치유돼요. 주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하면 상처 아닙니까? 상처는 영적 암입니다. 정확한 언약 잡으면은 뭐지요? 발판. 아까 내가 1부 예배 때 얘기를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제가 학교에 선교신학 과목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 야곱의 딸 디나가 히족속 하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이렇게 이제 세상 구경으로 나갔다가. 그런데 히족속 하몰의 아들이 그냥 강간한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예뻐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야곱에게 와서 결혼시켜달라 해요.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 법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하고는 혼혈 결혼 안 하는 거니까 이제 안 된다 하죠. 그래도 형들이 이제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거짓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하고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히족속을 싹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럼 이제 할례 받으면 걸음 걷는 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종이컵 키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걸음걸이 불편할 때 싹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싹 몰살시켰어요. 자, 히족속을 다 죽였다고 그래서 자기 동생 강간당한 것이 보상됐어요? 안 됐지요? 그러면은 아까 100조 얘기 나왔으니까 한 100조를 배상 천국에서 받았다 합시다. 회복됩니까? 보상 금액이 높을수록 상처가 더해요. 차라리
아무것도 받지 않고 용서해 버리기 더 나아. 오히려 금액 많이 받을수록 상처가 더 깊어. 뭘로 해결하겠어요?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신학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선교라는 답으로 그 사건을 끝낼 수가 있어요. 선교 대상이야. 그래서 선교해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 살려야 돼. 여자분들이 그 이해를 안 하려더만. 그래서 안심을 시켰어요. 아니, 당신 딸들이 그런단 말이 아니고, 또 당신 측근에 있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과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말이에요. 과거. 복음하고 연결돼야만 과거는 끝나요. 어떤 것으로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울 때의 과거는 치유된 겁니다. 상처, 그거는 영적 암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상처를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해결 안 돼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희족속들에게 강간당한 그것은요, 가서 죽여도 해결 안 되고 보상을 100조를 받아도 해결 안 되고요, 와서 다 무릎 꿇고 살살 빌어도 안 돼요. 또 당사자가 자살했다 합시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발판으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지금 세세무궁토록 정확한 언약 망대 세우고 과거에서 치유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한 언약의 망대가 서면은 오늘 현재 문제에서 치유돼요. 우리는 거의 수준이 육신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오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과거는 복음을 내가 붙잡고 복음 누리는 발판이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뭐겠어요? 오늘은 기도해보게라고 말해요. 기도해보게. 늘 수준이 육신 수준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해보게라. 수준 바꾸라는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한번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준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 육신적인 것을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수준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기도를 해보게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야 사단의 나라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오늘 지금 현재 내가 문제라고 붙잡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동기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저 2, 3절 5천 족적 언약도 붙잡았는데 왜 현실 눈에 보이는 이 답답한 것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답답합니까? 수준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보게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해보감으로써 오늘 현실 문제에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가 치유돼요. 우리의 기준은 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지금 내일을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응답될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내가 1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뭐죠? 1년 후에 뭔가 응답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내일을 1년을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늘 우리의 미래의 기준은 뭡니까? 응답이에요, 응답.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치유받으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우리의 미래는 2, 3, 7, 5천 종족 땅끝.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복음의 망대를 세우면은 우리의 과거 치유됩니다. 복음의 발판. 현재 치유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바꾸라. 미래 치유됩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도록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릴 때에 동네 엿장사들이 많이 다녔어요, 엿장사들. 그럼 우리는 그때는 이게 애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엿장사 가위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집안 돌아다니는 겁니다. 고무신짝이나 쇠붙이 이런 거 있나 이게 이제. 그러다가 집에 쇠붙이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이제 엿장사 주고 엿 바꿔 먹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귀하게 쓰는 연장이라. 근데 엿 바꿔 먹을 때. 엿은 먹었고 엿장사는 떠났고. 뒤지기 두들 맞는 것이지 그래도 엿은 먹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자꾸 그 귀한 것을 엿 바꿔 먹으려 합니까? 예? 이 귀한 복음을 자꾸 엿 바꿔 먹으려 해요. 우리는 자꾸 내일의 응답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네. 세계복음하여 세계복음하 우리의 미래는. 그래서 여러분, 미래부터 치유돼 버려야 돼요. 왜 병든지 압니까? 과거 잡아서 병들어요. 왜 병듭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병들잖아요. 미래 걱정 안 하라고 병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답부터 내야 건강이 회복되고 병이 나요. 어떤 과거의 상처라도 발판이다. 복음의 발판. 오늘 눈에 보이는 그것, 내 수준 바꾸라. 이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미래 응답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땅끝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고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으로 회개의 망대를 세우세요. 자, 야고보서 5장 빨리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불러서 장로들은 믿음으로 기도해 줄 것이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죄를 범하였을지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회개의 망대를 탁 세우세요.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복음으로 회개의 망대를 세우란 말이에요. 반성으로 회개의 망대를 세우지 말고, 후회로 회개의 망대를 세우지 말고 복음으로 회개의 망대를 세워라. 막 잘할게요, 그런 결단 이런 걸로 회개의 망대 세우지 말고 복음으로 회개의 망대를 세우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그 치유의 조건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치유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 편에서의 조건이 뭐지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실 때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뭐지요? 회개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슨 회개죠?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회개의 망대를 세워놓으시면은 과거, 오늘, 미래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도, 삶도 치유돼요. 마지막,
기도와 치유 망대. 기도로 망대를 탁 세우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세요. 기도하는데 복음 누리는 기도. 제발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시장 가서 그 물건 살 때 깎아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니까. 진짜면 여러분 기도 맨날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물건 깎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 뇌를 살리는 기도하세요. 뇌. 여러분, 뇌에 자꾸 이게 뇌가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뇌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요 뇌가 우리 입 신경을 조절한다니까요. 여러분, 입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통치하고 뇌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죠? 입만 열면 욕한 사람 있잖아요. 뇌에 욕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쌓인 그 욕을 뇌에서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뇌를 살리는 기도. 또 몸을 살리는 기도하세요. 늘 들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 내 영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는 호흡,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치유망대, 복음 누리는 기도, 뇌를 살리는 기도, 몸을 살리는 기도, 호흡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음식을 조절해서, 그래서 의사 처방도 받고 의사가 이렇게 약을 주면 약도 먹고 하면서요. 복음과 치유망대입니다. 제목 잘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과 치유망대. 첫 번째 뭐지요?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아라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붙잡느냐? 복음을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데 다른 회개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치유망대를 딱 세우세요. 자, 결론. 지금은 세 가지 시대라고 말하죠. 고통의 시대, 재앙 시대, 질병 시대. 질병도 영적인 질병,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중독 이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질병에 대한 치유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애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잖아요.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치유망대를 세우세요. 어떻게 세우느냐? 뭘 가지고 세우느냐? 내 개인을 놓고는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걸로 개인의 망대를 탁 세워놓으세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요 이게요. 자, 기도하기 쉽도록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교회 망대에 세우면 됩니다. 집중.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이 임하에 있더니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매일 오순절이라고 하면 돼요. 1년에 한 번 오는 오순절이 아닙니다. 주일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오순절이에요. 교회 딱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회복하고요. 이번에 이제 월화수 우리 장로 새벽 기도회, 그것도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현장의 망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좀 꼭 몸이 아프신 분 아니라도 조금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영적으로 약간 지금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걸로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세요. 집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고요. 또 여러분 사는 지역 주변에 병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소문 다 나잖아요. 누가 암 걸릴 때 병원 갔다 왔더니 갑자기 왔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찾아가세요. 그거 찾아가란 말이잖아요. 그게 현장 망대요. 그러니까 찾아가고, 또 전문적으로 치유사역 하신 분들은요, 이제 아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 망대, 개인의 망대, 교회 망대, 현장의 망대 세워서 복음을 가진,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복음 가진 제자들이 현장에 망대 세웠을 때에 영육간의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복음의 망대를 세워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받게 해 주옵소서. 다른 데로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회개하는 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치유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치유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영육간에 치유 역사 일어났듯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현장 속에 치유 역사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